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무엇인 줄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자동차 열쇠와 이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망증 1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에 들고서 찾아 헤매는 사람들, 건망증 2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러면 치매입니다. 자, 요즘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많이 돌봐 주는데 손자를 키우면서 우유를 언제 줬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다. 그러면 건망증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줘야 할 그 우유병을 자기 입에다 물고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나 지금 애한테 손자에게 지금 젖주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치매입니다. 손자들 보고 쉬해, 빨리 쉬해 그러면서 자기가 쉬를 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치매일까요? 건망증일까요? 한 아주머니가 당일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미장원에 가서 아주머니 제 머리 손 좀 봐주세요 하고 의자에 탁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장원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그냥 파마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오늘 딸 결혼시키는 이 아주머니 머리를 파마약을 바르고 뒤지고 볶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걸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서너 시간 잡지책 떠들어 보면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없는, 어머니가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서 아차, 오늘 내 딸 결혼식이지. 급하게 택시 타고 달려갔더니 이미 결혼식이 끝났더랍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건망증입니까? 치매입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답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안녕하십니까? 누가 얘기하면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잊어버리십니까? 아마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에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물어본다면 아마 다양한 답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망증, 치매 이야기 하셨는데 목사님, 이 치매 예방은요 뭐니 해도 이 화투 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순환에 대해서 앞에서 2차례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말하면 3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선택된 제자들이 제자의 모습을 갖춘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렀다고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훈련되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기대치에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을 따름으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살 것을 열망하는 저들에게 야, 꿈꾸지 마, 나는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순한 이 땅에 오심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류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런 뜻이겠죠. 아니라면 제자들에게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이 주님의 순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가 큰 자냐, 세상의 영광에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이 초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시고 어디에 초점을 두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시시한 것들, 잊어버려도 되는 것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설교자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이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그 뜻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결단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이 핵심적인 모든 설교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이게 건망증이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무슨 건망증 설교하고 건망증 치료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에게 가서 상담받으시고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만 기억하는 거죠. 슬픕니다. 아니,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지 아니하고 붙들지 않아도 될 것은 붙들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슬픕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들입니다. 전도수인 저자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한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말 아닙니까? 전도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인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 짧은 절수에서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는 얘기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처럼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킵니다.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헛된 몸짓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붙들지 않고 헛된 것에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걸 붙잡아야 되고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가치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본질 속에서 파생되는 것들로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비본질적인 것만을 기억한다면 결국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듣다라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다시 12 지자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만큼 이 일은 변경되어질 수 없는 확고한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라고. 이 표현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머뭇거림 없는 당당한 모습.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적어도 저라면 올라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죽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한마디로 고난받고 죽기 위하여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참 따뜻한 노래예요. 그래서 생일날이 되면 많이들 우리가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함이다. 물론 사람이 한 번 죽는다라는 것 정해진 것이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뭐 인간이 살다가 죽는 거 마찬가지, 다 죽는 거지 뭐. 마리사,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그게 뭐가 중요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뭐 여러 가지의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누가 그 죽음 앞에 그리 당당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고 그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이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결국은 이 십자가인데 이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참 돈 버는 거, 돈을 모으는 거 재미있습니다. 돈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한 장면의 대사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증권의 이 주가를 조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번의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십억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명령하는 사람에게 그 유준열이에요. 준열이가 이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뭐 실장이라면, 실장님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신데 뭐하러 이렇게 위험한 것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재밌잖아. 이게 한마디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자꾸 쌓아요? 이 정도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고 자손들도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멈추지 못하고 또 쌓고 끝도 없이 쌓으려고 그래요? 재밌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돈을 많이 벌 때에는 16시간을 일해도 피곤하다고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권사님. 명절에 돌아오면 그래 잠 못 자고 해도 그래도 막 힘이 나죠. 돈 버는 게 재밌어서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의 출세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식 뒷바라지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지요. 여러분, 그 일도 참 재미있습니다. 열심히 뒷바라지 했더니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전교에서 몇 등.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뭐 몇 등인지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100등인지도 모르는데 기분이 좋다고 말하잖아요. 반에서 몇 등.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지금까지 모든 고생이 하루아침에 말끔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살 필요 있겠는가. 적당히 즐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한 가지의 목표에 인생을 거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죽으란 얘기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주님이니까, 주님은 주님의 사역이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요. 내가 죽은들 내 자식 하나 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혹은 내가 예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 여기에 뼈 묻을 곳 없습니다. 그냥 기본만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본만 잘 충실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 주님의 죽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부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얻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전도서를 살펴본 것처럼 전도서 7장 2절에 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밝고 좋은 것, 잔치집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자는 초상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자신이 살아온 삶과 또 살아갈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주님처럼 인생의 목표를 죽음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죽음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굳이 순교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물론 상황이 그러한 순교의 상황이냐 아니냐, 배교냐 순교냐, 이런 상황, 내가 교회를 위해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느냐, 어떤 그러한 그 갈림길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지는 선택은 다른 면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결단코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다만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 내지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돈 버는데 인생의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저 자식 뒷바라지 잘하는데 인생의 초점을 맞출 것이냐? 얼마 되지 않는 인생 적당히 즐기며 살자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시키어 인류를 구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내가 그런 삶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거고, 이것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오직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초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복음송 가운데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신 곡 가운데 이런 곡이 있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2절의 가사는 어떻게 부르나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겐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우리 살 수 없을까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런 도전을 주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 받았으니 나도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주님처럼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되 왜 버려야 됩니까? 주님 나라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식 뒷바라지 열심히 하세요. 왜입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해도 기쁘게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왜입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로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밥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도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이전처럼 직접적으로 대놓고 복받아라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막 부흥 강사가 복받아라 하고 막 복을 막 던지는 흉내를 내면 심지어는 시골 아주머니들 치마 들라고 그래가지고 치마로 받는 그거 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저도 막 아멘 참 학생 때인데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광란의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멘 크게 하면 축복 더 받는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사명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서원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제 기도는 몸부림치는 정말 생사의 전투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기도 안 해주고 가대. 나는 그래서 목사 못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 제가 다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없지만 이 메시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전히 포장되어진 다른 의미의 축복들로 설교는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 메시지 가운데에도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얻어지는 결과일 뿐이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이 영광을 말하기에 앞서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삶도, 요셉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도, 다윗의 삶도 모든 성경에 주님 앞에 성공한 성공자의 그 영광 바로 이면에 뭐가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었다. 십자가의 삶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으니까 또다시 시험이 오네, 고통이 오네.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숨지도 마십시오. 나만 당하는 고난인가? 어느 인생인들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는가? 지금 내 순서에서 내가 당할 뿐이지. 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징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그 주님이시니 죄는 회개하고 이 사랑의 주님을 다시 만나면 내 인생의 삶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고난을 변장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죽음에 갇히거나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후패하여 늙어지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건망증도 오고 치매도 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후패하고 쇠퇴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그날까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 주님 지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 영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요양원을 가든 요양병원을 가든 죽음의 자리에 이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시는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재조명받을 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세워지고 내 삶의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헌신하시고 이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